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인사를 하시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개 아무개님,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 이름은 잘 아시지만 평소에 잘 부를 일이 없는데 오늘 한번 이름을 또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 나사로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더 어떻게 아무튼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다는 건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가 참 힘이 빠지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보통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지를 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뒤로 물러가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을 너무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늘 마음이 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돈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고 또 내가 참 건강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야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일이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든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에 이런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끝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안 그럼 나중에요, 다 끝이 달라요. 어디 이단만 이단이 아닙니다. 신앙들이 보면은 다 끝이 예수로 시작했는데 예수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그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콧웃음을 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겐 이 사건도 당연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는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대부분의 기적들이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병 고쳐주실 때도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때도 잔잔하라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치료제나 어떤 무슨 푸닥거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달리다 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나인성 과부 아들, 그 장례식에 그 참 상여를 메고 가고 있는 그 장례식에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청년아 내가 말한다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은 자가 반응하고 일어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내기는 하셨지만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십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참 논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1장에서부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특징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오늘 성경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은 풀을 내라, 물은 온갖 물고기와 생물을 내라, 하늘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개념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오늘도 보니까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도 이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말밖에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지금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말씀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도 하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남다른 이 자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인생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정성과 나의 진심조차도 이 말씀보다 앞세워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진심이 없어서 정성이 없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끝,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조금 우리 사람의 형평과 입장에서부터 이 찾아가는 그런 신앙 스타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못 믿어요. 내 감정도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두움이 밝아지고 못 보던 눈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 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요즘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그렇게 마음 붙들고 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죽음의 권세도 물리치신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심령도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아니 이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설명은요, 현장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본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딱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이 있을까요?
사람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그 썩었던 부분까지 다시 생기가 돌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지가 나흘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예 이 형체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이 육신도 언젠간 이렇게 먼지가 될 터인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그날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에 심판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옛날에는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보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나중에 다 살아나와 심판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는 게 불이 탁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수위에 쌓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잠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서 무슨 좀비처럼, 세상에 그런 게 있지도 않을 텐데 어쩜 그렇게 온 세상에 이 좀비 열풍이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런 비정상적인 이상한 형태의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이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앞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살아 놓아 풀어 다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좀 교양 있는 이 세상살이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용도로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찾으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젊은이들에겐 아직까지 이 어떤 사람들에겐 죽음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고 당장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죽을 문제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여러분 참 이 죽는다고 하는 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산 자나 죽은 자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죽음이 그냥 우리를 갈라놓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겐 산 자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깨우면 되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이 예수님에겐 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자들에게 역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 때 아유 죽겠다, 아유 살겠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살리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계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이야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 앞에 딱 서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진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기 때문이지요. 부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죽음이 닥치기 전부터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 꼭 죽음의 위험만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 죽을 일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무섭지만 이 마음이 참 죽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이런 절망과 고통이 보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젊은이들도 보면 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참 고통하고 절망하는 거 보면 이 참 죽음 같은 문제들을 우리 인생이 보면 다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 말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것 같은 때가 오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이 죄, 내 인생의 이 원인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이러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원하고 바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죽음과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분명히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아주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안 불렀으면 더 많은 그냥 시신들이 그냥 살아서 이렇게 뛰쳐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호명하시고 그가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 중에 그 이름이 불리운 이 나사로만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가? 내 이름을 아실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옛날에 상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아주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이름을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그런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는 게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저는 한번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고민하겠나 싶겠지만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지만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이거는요, 예수님과 그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 서로 아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차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이름을 호명받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거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가 기름 사러 갔다 온 동안에 신랑이 왔고, 기름 준비한 나머지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뒤늦게 기름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막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모르겠다. 아니, 모르는 게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르겠다 이래 버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내 동생도 형도 오빠도 언니도 다 아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성경에는 이렇게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벌써 그 이름을 부르고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라면 당연히 그 사람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여야죠.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들한테 이 말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냥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불경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사역한 자들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볼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날 텐데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되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또 이 선배들 시대 때는 적극적, 소극적 그런 것 갖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적극적인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적극적인 것보다도 인격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을 보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그런 적극적인 신앙도 모른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인격적인 그런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끌고 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내가 이분에게 끌려가야 그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관계. 마누라 신앙 의지하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 신앙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참 알아가는 그런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나하고 직접 대면해서 일면식이 없으면은 참 부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절대 신앙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와 주님 사이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개야 이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찾아오시는데, 늘 중간에 목사 세워놓고 중간에 부모님 마누라 세워놓고 선생님 세워놓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안 돼요. 아무개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는데 내 이름을 모르시는 게 어쩜 그렇게 섭섭했는지, 나중에 주님께서 내 이름을 모르시고 안 불러주시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생명의 주인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가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종말에 가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마침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 죽고 그냥 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상조에 가입해 가지고 내 장래와 뭐 이런 것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비록 여러 가지 죄와 질병과 사고와 문제들이 많은 우리 인생길 이 세상살이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실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입니다.